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둠을 비추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러므로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빛을 비추는 두 가지 의미를 집중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내려오심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내려오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빛은 또한 빛을 비춘다는 두 가지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진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 씻으시고 찬란한 하나님과 이제 사랑과 은혜, 구속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은 내려오시고 또한 자신을 던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빛을 던져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빛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랑과 진정한 평화의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평화의 빛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과 4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봐야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넘어가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전쟁의 모습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전쟁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피가 등장하죠.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여러분 이 전쟁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7장에서부터 사실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7장에서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을 섭렵해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아하스 왕은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강대할지라도 또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지면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BC 583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보다 일찍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속국이 되어버리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유다의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수르는 건강에 부흥하고 부강합니까? 유다를 물리쳤던 바벨론은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이방인들도 다 실패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냅니까? 7장, 8장, 그리고 9장에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실패, 유다의 실패, 이방인들의 실패,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해보지만은 광명을 주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유다도 광명을 얻지 못합니다. 흑암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사실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부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은 참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아야만이 흑암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여기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장의 초반부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 멸시를 당하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빛나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를 창성케 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추수하는 즐거움, 타추물을 얻었을 때 정복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여기 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6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걸 말합니다. 이 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을, 흑암을 광명의 빛으로 바꿔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당시의 아하스 왕에게 국한된 예언만은 아닙니다. 유대 신학자들, 랍비들은 이 한 아들을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개혁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철폐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섬겼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살게 되는 기적을 낳는 놀라운 이 놋뱀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겼던 자들이 그때까지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모든 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언인 것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놋뱀이 치유해주고 놋뱀이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 놋조각들을 다 모아서 완전히 불살라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합니다. 느사단이라 부릅니다. 놋조각이 불과하다라고 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애워쌉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나가서 싸워야 될 이 장군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밥이 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물론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시체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퇴각해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15년의 연장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히스기야 왕이 마치 한 아기로 해석이 되어지고 한 아기로 기대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유의있게 보시면 이 본문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된, 한 민족에 국한된 그러한 한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6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잘 아시죠? 밑줄 쫙이라고 했죠? 거기 밑줄을 쫙 그으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또 한 번 할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마치 히스기야 왕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여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이 정사는 히브리 말로 미스라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원어로 따져보면 키, 열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 그 키를 가지고 오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이사야서에 보면, 저는요 이사야서를 대단히 좋아하는 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닉 타이폴로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 마세요. 새 이스라엘에 대해 새로운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펠레라는 말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우주의 만물을 초월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월한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모든 만물을 초월한 힘으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히스기야 자신의 그 초월하는 힘으로 자기의 질병을 고쳐서 15년 생명의 수완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싸워볼래야 싸워볼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 엘로힘, 이것은 초월적인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의 전쟁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질병을 자기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했던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내려오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내가 손 하나 껐떠가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보다 더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을 진멸할 수 있는 위대한 초월적인 기묘자는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닉 타이폴로지라는 말이에요. 이 기묘자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인간의 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건 요에치라는 말인데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줄 상담자를 요에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상담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담자가 문제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조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담자는 스스로 자기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스스로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남의 암병은 치료하지만 자신의 암병 때문에 죽게 되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담은 이 세상에 많은 원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또 인간 내부에서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상담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담자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여러분 그런 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내부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죄악된 속성들밖에 없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를 부추겨보지만 그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일반 은총일 뿐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당연히 특별 은혜에 예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기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모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 아비아드, 여러분 우리가 낳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주요 보호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전능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기 이 땅에 오는 아들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영원성과 아버지의 본체와 동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대행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와 영광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육체로부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었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우편에 그 영광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사라고 사도 바울은 계시로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기록해 남겨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육체의 몸은 연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영존하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고 죄의 세계를 정복하고 사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죄 삭슨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를 구속하시게 오신 우리의 기묘자요, 우리의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동일한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유익 있게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의 보좌에 우편에 오르시기 전에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을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동일한 본체인 것입니다. 동일한 영광인 것입니다. 동일한 신성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신격 위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삼위가 존재하시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신성 위에 동일한 신성 위에 삼위가 계시니 본체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 인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사실을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습니다. 프로스프네오 아기 예수께 신처럼 경배하는 용어를 써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된 그리스도를 모략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고 오신 선지자로 그대로 유황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헐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과 평화의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빨리빨리 답변을 좀 주셔야지. 예.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또 웃긴 또 왜 웃어요? 좋아서. 네, 좋아서. 참 주석이 멋있어요. 좋아서. 네.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제일 저는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요, 사랑과 평화. 네, 이것이 예수님의 빛의 두 가지 큰 속성이에요. 사랑과 평화. 정말 사랑만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돈이 주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병철 씨 돌아가실 때 자기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이 많아서 마지막에 어느 성직자를 불러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궁금증을 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 걸 계속 질문하고 문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세가 높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따라서 사랑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제가요, 약혼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요, 우리 형님이 저에게 이제 결혼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도 기억해. 제가 광명시에 살았는데 탁자 앞에다 놓고 선물이라고 뭘 하나를 주는데, 이제 그때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 가정이 무슨 부한 가정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거, 그 외에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지, 그런 거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뭐 좋아하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 사랑하면 뭐 못할 것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둘만 사랑하면 이 세상 못할 거 없어. 예. 우리 형님 이야기니까 그건 아멘 할 필요 없고. 그런데 내가 그때, 지금 벌써 제가 결혼 35주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지금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계속. 저희 형님은 뉴욕에 계시잖아요. 예. 둘이 살아가면 가진 것 지금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예. 그때는 이제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형님은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부부도 갈등 있을 때도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 못할 것이 없어요. 화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이 최고로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에로스 사랑을 추구해보지만 항상 실망하잖아요. 실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필레의 사랑도 추구해보지만, 우정도 추구해보지만 그것이 언제나 뭐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우정도 언제는 끝나요.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자식 간에, 스톨게의 사랑도 추구해보지만 언젠가 부모의 사랑도 끝나는 때가 있고, 죽음 앞에는 우리는 자식들의 사랑도 언젠가는 다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별하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시작이나 끝이 없어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 누가 무엇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교제하게 될 때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자주 만나지 않으면 사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그냥 교회에서만 딱 설교할 때 목사가 펴보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칭의적 구원이요 중생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만,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화의 구원이 매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마 믿음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체험을 한 사람은 확실하게 돌아가게. 맞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순간을 만나 주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아베 마리아는 부르지 마세요. 아베 마리아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존보자는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의 여러 그 어떤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빛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죽은 신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릅니까? 죽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날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어둠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우리의 절망들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인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비추어지듯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의 몸,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대로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헛된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헛된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조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 10절 이하를 여러분 성경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내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3장 10절. 저만 똑바로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니까
돈 먹고 그러시는지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살려요.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요. 성경은 살아있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인간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조금 선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속에 선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만한 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의로운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할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누구 얘기가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요.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빛이 있어도 빛을 의존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인간들이 지금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함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함부로 더러운 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슴에 함부로 여러분 세속적인 걸 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제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어둠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깨끗이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리뎀션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걸 여러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저는 구속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레스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갚아준 다음에야, 구속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죄로부터 우리를 set free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레스큐, 건져내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가보면 아주 훌륭한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한 병사가 끊어진 전선을 쥐고 통화를 하다가 총알에 맞아 죽은 2차 대전에 실제적으로 죽은 그 병사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끊어진 전선을 잇고 마지막 이 상태를 본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적탄의 총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잇고 본부와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은 그 부대는 구원을 받았지만 본인은 적탄의 총알에 죽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이 젊은 군인을 위대한 자로 칭송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를 불러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거기다 붙여놓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전설, 하늘에 또 땅에 그 영적 평강과 사랑의 전선을 이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광의 경지에 올라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는 바로 구속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평화의 빛을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곳은 광명으로 변하지만 빛이 없는 곳을 흑암이 어둠이요 혼돈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의 모습은, 빛이 임하기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혼돈이요 흑암이요 뭐라고 그랬을 때 공허라 그랬습니다. 오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참빛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불신앙의 어두움을 제거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마음들을 제거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이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고 마침내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